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자, 꽤 오래 전인 옛날에 1년 또는 일정 기간에 다른 집에, 특별히 남의 집에 가서 세경을 받고 그 집에 가사를 전담해 돕고 굳은 일도 도맡아 해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을 머슴이라고 불렀어요. 이 부잣집에는 여러 명의 이제 머슴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는 머슴살이 하는 분들이 덜어 있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 귀한 예화가 있는데요. 평안북도 정주에서 머슴살이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총기가 있고 동작이 빠르고 참 총명한 청년이에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했던 청년이에요. 특별히 그는 아침마다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햇볕에 말려서 다시 안방에 들여놓는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래요. 자, 요강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이가 아주 어린 분들은 이거 아마 모를 거예요. 국어사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뭐라고 돼 있을 것 같습니까? 요강 국어사전의 정의가 오줌을 누는 그릇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줌을 누는 그릇.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요강 꽤 비싼 것도 있었어요. 이런 사기 그릇 말고 왜 금속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오늘날에는 이거 이제 찾아볼 수가 없죠. 자, 이 주인의 요강이에요. 자, 이 주인의 요강을 정성을 다해서 씻고 햇빛에 말려서 주인의 방에다 들여놓는 일을 이 머슴이 열심을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주인이 본 거예요. 주인이 유심히 이걸 주인이 보고 그 청년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머슴으로 두기에는 아깝다. 머슴으로 두기에는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청년을 당시에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대학입니다. 숭실대학에 입학을 시켜요. 자, 이 공부를 마친 그 청년은 고향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많이 아는 학교입니다. 오산학교. 이 오산학교로 돌아와가지고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됩니다. 이 요강을 씻으면서 주인에게 끝까지 충성되게 살았던 그 머슴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민족의 귀한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던 조만식 선생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장로님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후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머슴이 어떻게 대학에 가고 선생님이 되고 독립운동가까지 됐습니까? 이에 대한 장로님의 답변이에요. 주인의 요강을 정성 들여 씻는 정성을 보여라. 주인의 요강을 정성 들여 씻는 정성을 보여라. 여러분, 이 예화를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딱 해보면 충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을 딱 들여다보면 주님께 충성된 자에게 귀한 보상이 있다. 분명히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은 물론 대가나 보상 바라고 일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충성되게 일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로 보상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의 말씀은 충성입니다.
충성할 때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충성할 때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게 종말론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나 이 12제자들,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딱 세울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한 자리씩 한다. 자,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딱 오게 되니까 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금방 임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수차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따르는 무리들이나 제자들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심령에. 못 깨달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11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곧 올 줄 알았단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비유, 예화를 들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정황을 지금 토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딱 하실 때, 지금 무슨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지 그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몰라요. 자,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남유다,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죠. 자, 이 헤롯 대왕이 아들 셋이 있었어요. 이 아들 셋에게 이 유다 왕국을 분할해서 맡겼습니다. 자, 빌립, 안티파스죠. 그 다음에 아켈라오. 분할해서 물려줬어요. 자, 헤롯 대왕이 죽게 되니까 그 중에 가장 유력했던 아켈라오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인준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왕 되면 나라 망합니다. 원하지 않아서 50명의 사절단을 로마에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들로부터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 왕 되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왕위 계승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겨우 유다와 사마리아 분봉왕이 돼서 돌아옵니다. 아켈라오가 분명히 기분 안 좋게 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복 조치를 가합니다. 그 당시에 이 일에, 이 모의에 가담했던 유대인 8,000명을 학살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질문 들어갑니다. 자, 귀인 나오죠, 여기에. 귀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로 갔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 모두를 통치하시게 되죠. 그걸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셨으면 13절과 14절로 넘어갑시다. 자, 13절 14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모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귀인이 종 열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를 주면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죠. 장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가 있죠. 자, 문화는 여러분 100데나리온쯤 됩니다. 100데나리온. 자,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품 싹시라는 걸 잘 아시죠? 그럼 100데나리온 하면 성인 일당 100일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꽤 많은 돈이에요. 그래도.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 달란트 비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 여기서 이 문화를 받은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 종들에게 준 문화는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재능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재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탤런트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 요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14절에 귀인을 미워해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이 사람들 그럼 누굴까요? 그러면 이 배경을 딱 놓고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조금 지루했는데 문제는 15절부터예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여기 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 귀인이 돌아오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 요거 첫째. 두 번째 뭐냐면 문화를 준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이런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씀한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나누어 준 그 문화를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누구를 시켜서 결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결산하신다고. 일꾼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복음 전파와 아울러서 봉사와 직무를 어떻게 했는지, 김도연 목사 어떻게 직무했는지 한번 보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제 결산 한번 해보자. 예수님 앞에서 직접 우리가 결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앞에서 직접 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의 의미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는 게 심판이에요. 자, 이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심판의 순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에 감당했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챙기십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설렁설렁 믿으면 안 돼요. 자, 이와 관련해서 참으로 귀한 모범을 보여준 분이 있어요. 제가 자주 좀 말씀드리는 사람 가운데 조지 휘필드, 영국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자, 18세기 하면 오늘날에 이렇게 뭐 영상 장비, 마이크, 음향 시설 이거 없을 때입니다. 이런데 놀랍게도 전 미국인의 80%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한 나라 인구의 한 사람이 8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존 웨슬레하고 같은 시기의 분인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성공회 사제였습니다. 성공회는 교회 안에서만 설교하게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복음 전가하거나 밖에 나가서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밖에 나가서 야외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나와서 하다가 살해 위협도 당하기도 하고 저격을 당합니다. 또 복음 전하다가 저격당하는 일까지 해요. 실제로 당합니다. 매일 새벽 설교했고 일주일에 40시간 넘도록 10회 이상 설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떨 때는 막 피를 토하면서, 피를 토해도 설교를 계속 했답니다. 영국 분이라 그랬죠. 영국에서 미국으로 7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당시에 18세기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개의 주에 미국에 빠짐없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가했어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일하기를,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일하기를 녹슬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56세 살았습니다. 56세까지. 18,000편의 설교를 했고 무려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존 웨슬레하고 같은 시기의 사람이라 그랬죠. 존 웨슬레, 자기 이름 내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교단의 대표되는 거, 이거 굉장히 내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거 아니에요. 나는 이름 없이 복음 전거자로 남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생명 다해서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갔어요.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언젠가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가,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최선을 다하다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 16절 이하 봅시다. 자, 16절 이하 잘 보세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큰일 했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곡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아이고, 많이 남겼네. 아이고, 어떻게 했어? 어이구, 큰 일을 어떻게 했어?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것 가지고 뭔가 일궈내는 과정과 태도, 작은 거 가지고 뭔가 일궈내는 과정과 태도,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보시고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17절에 충성하다 그랬잖아요. 충성. 이게 성실, 신실을 의미합니다. 신실하고 성실한 거. 자, 신실한 종에게 주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행정권, 통치권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이어서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딱 보니까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죠. 아니, 한 문화 줬는데 10문화 남긴 사람도 있는데 5문화밖에 못 남겨? 네 능력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죠? 적게 남겼다,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에 뭡니까? 신실하게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한 종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시고 보상하실 것은 보상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분명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냥 힘쓰고 애쓰고 눈물 흘리는 그 과정에 따라서 주님이 은혜로 언제나 열매 맺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열악한 조건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곳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거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 그렇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최선 다하고 눈물 뿌려서 희생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 더 좀 잘 하려고 좀 일찍 깨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딸은 그랬어.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심령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네가 했냐 내가 했지. 네가 한 게 아니야. 나 하나님이 한 거야. 이가 깨달으시면서 제가요 회개하고 눈물 흘렸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요 40대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시골 교회. 근데 이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10년이 넘도록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예요. 10년이 넘게 마이너스. 주위에서 말렸을 거예요. 아니, 40대 목사가 10년 동안에 마이너스 난 그 교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가지 말라고. 딴 데 알아보라고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멘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죽도록 충성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느냐? 열매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마이너스 성장하는 교회가 다시 올라서서 플러스가 됐고 교회 건축까지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가,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한가, 이것 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 수원소망교회 오늘날까지 올 때 그냥 뚝 떨어졌어요? 우리 성도들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헌신하고 눈물 뿌리고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중심을 어떻게 드리느냐. 중심 어떻게 드리느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 중심 바라보시고,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 우리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약속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런 약속의 백성들 안 버린다고요. 외면하지 않는다고요. 은혜 부어주신다고요. 축복해 주신다고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 마지막에 한 사람 남았죠. 누가 남았습니까? 자, 이 충성되지 못한 자가 나와요. 자, 여러분, 우선 이 사람,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아무나 맡겨주시면서 장사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장사하면 돼. 장사하고 장사해서 잘 안 되고, 잘 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직분 감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거를 놓치지 말라고요. 그런데 불순종해, 이 사람. 20절 보니까요. 20절 보니까 수건으로 싸두었대. 수건으로 싸두었대. 주님의 마음을 몰라, 주님의 마음을. 왜 내한테 맡겨주셨을까? 왜 나한테,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하고 힘도 없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이 수원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고 했는지, 왜 수원소망교회 장로로 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에? 왜 장로님으로 왜 세워주셨어? 안수 집사님 성도로 왜 세워주셨어? 폼 잡아라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 사람요, 주님의 뜻을 왜곡까지 합니다. 21절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예수님이 무섭대. 예수님이 책망하고 막아낼까 봐 무섭대. 더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거 주인을 완전 모독하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자기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잖아요. 그 이익 남기면 주인이 갈취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익을 주님이 챙겨갈 거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시킬 거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해.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싸두는 거, 감추어두는 거. 차라리 그냥 조용하게 있으랍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게 나한테 상처도 안 되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상한 일 여러 수수백백 있습니다. 김도현 목사 여기까지 올 때 나도 수없이 울었어. 통곡했다고. 포기하고 주저를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근데 주님은 기도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더라고. 나는 네보다 더해. 나는 죄인들에게 채찍 맞았어. 나는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받았고, 나는 죄인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그렇지만 나는 너 도엽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22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은행 이자조차도 남기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할 때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게 성경이라고. 사명 감당 못하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더더구나 27절 보세요. 이거 27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김도현 목사 말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도 이 말씀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충성되게 일하지 못할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심각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심각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직분 감당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우연히 짧은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5분간.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5분간이라는 글이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죠. 사진 넘겨주시고. 죄와 벌,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죠.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은 28살 때 국가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돼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하 50도나 되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사형 받기 위해서 이제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사형 집행 시간이 다가옵니다. 시간을 딱 들어보니까 앞에 시계가 높이 있었나 봐요. 보니까 5분 남았어. 이 천금 같은 5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도스토옙스키는 지금 사형대 앞에서 5분 남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 남았습니까? 인생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그랬죠. 자, 얼마나 남았습니까? 자, 도스토옙스키 5분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렇게 쪼개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2분은 자기를 찾아준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 그리고 또 2분, 자신이 살아온 28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쓰고 나머지 1분은 세상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죽겠다고. 그래서 계획하고 2분 동안에 이제 친구들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눕니다. 2분. 이제 3분 남았죠? 이제 지나온 생을 회고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는 지금 3분 후에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회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3분 후에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28년 동안을 떠들어보니까 너무 후회스럽고 뉘우쳐지는 일들이 가득해. 거기에 막 생각이 딱 미치니까 정신이 혼미하고 아찔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사형 집행자가 총에 이 탄환을 장착하는 소리가 철거덕하고 납니다. 불현듯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막 밀려오면서 온몸을 막 가눌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이에요. 난데없이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만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형장으로 달려옵니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총살형 대신에 시베리아 유행을 보내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자, 이 사람이 시베리아로 유형을 갑니다. 자, 거기서 비로소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래서 늘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자기에게 있던 5분,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5분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금쪽같이 아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으로 해서 훌륭한 작품도 많이 남깁니다.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 2021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이게 전부 다 금쪽 같은 시간들이에요. 과연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과연 주님 앞에 우리가 정산할 때
과연 우리 주님 앞에 정산할 때 정말이지 칭찬의 말씀이 나올까요? 책망의 말씀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에요. 재림의 날은 여러분 결산의 날이고 정산의 날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복음 전구와 봉사, 헌신하고 죽도록 주님 앞에서 교회,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이것 충성하라고 우리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놓치지 말라고요. 내년에도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말씀 새기시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제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말아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엎드려야 돼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목사로서의 직분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여러분은 직분 감당 못해요.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기도 아니면 어디서 은혜 와요?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았어. 그 은혜로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